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면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귀한 부활의 아침에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려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을 다 함께 찬양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내 주님이며 부활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찬양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제가 어렸을 때 이게 이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려요. 강주 같은 데서도 이게 사직공원에서 그럼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초등학교 때 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가서 이제 전 성도들이 거의 다 그때는 참여하죠. 여자분들은 하얀 이렇게 한복 차려입고 이렇게 아침에 그 사직공원에 몰려드는 거예요. 그때 몰려들면 오늘 우리가 160장 불렀잖아요. 사망 권세 이기고 예수 부활하셨는데 그 찬양을 부르면은요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가슴이 감격이 오고 눈물이 확 쏟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참 그때가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이런 찬양을 불러도 옛날같이 그런 감동, 감격, 은혜가 덜하더란 말이에요. 이게 참 이게 문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을 들으니까 야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사망 권세 이기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의 감동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절 아침에 부활절 새벽에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이 부활절 부활주일 아침에 일찍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을 찾아뵀습니다. 그것이 20장 1절부터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을 찾아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업이 창녀였어요. 그런데 이 험한 세상을 사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이 떠나고 정신이 올바르게 되고 그의 더러운 과거를 다 청산했어요. 완전히 새롭게 거듭난 여인이 되었죠. 그 은혜를 알고 부활절 날 아침 일찍 예수님이 누이셨던 그 돌 무덤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 보니까 돌 무덤은 이미 굴려져 있고 예수님이 누인 자리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입었던 세마포 베옷이 다 개켜져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마리아를 우리 예수님이 첫 번째로 만나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 첫 번째 그 여인, 과거가 불행했던 여인,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여인, 오직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유명한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이런 제자들 찾아가서 만나주지 않았어요. 마리아,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한 믿음 하나 가지고 있는 그 여인을 찾아갔다니까요. 그 여인을 만나주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거 필요 없이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오늘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 사랑의 마음, 그거 하나 가지고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제일 먼저 만나 주셨을까요? 사랑. 두 번째는 제 생각인데 여자의 입은 아주 셉니다. 여자의 입은 아주 세요. 여자들이 경험하고 보고 아는 것은 그대로 삭혀둘 수가 없어요. 그 여자분들은 자기가 본 것, 들은 것, 아는 것은 반드시 퍼뜨려야만 직성이 풀리는 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가장 잘 알릴 사람이 여자인 마리아였기 때문에 제일 먼저 만나주신 것이 아닐까. 이 여인들이 제자가 숨어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 살아나셨다, 그 말 듣고 베드로가 한달음에 무덤에 와 보잖아요. 참 대단해요. 여러분, 우리 여천 중앙교회는 여자분이나 남자분이나 관계없이 예수님 부활하심을 선포하는, 자랑하고 증거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이제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그러니까 부활절 저녁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19절에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걸어 잠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죽인 로마 군인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우리를 찾아내서 우리도 이렇게 험한 꼴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운 거예요. 스승이 당했는데, 주님이 당하시는데 우리라고 별일 평안하겠느냐, 그런 걱정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두려워서 떨었단 말이에요.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찾아오셨는데 문을 열고 찾아오시지 않고 그냥 쑥 제자들이 있는 곳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이것이 부활하신 신령한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부활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의 몸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다시 말하면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냥 문이 딱 잠겨져 있는데도 쑥 들어오신 거예요. 이게 신령한 부활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또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또 잡수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을 눈에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기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신령한 몸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다 신령한 몸, 이런 신령한 몸을 가지고 부활할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걸 여러분들 꼭 믿어야 돼요. 이게 안 믿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정확한 일은 말할 수 없지만은, 여러분, 이 미랄을 우리가 밭에 심잖아요. 그러면 그 미랄이 썩어져야 돼. 썩어져 버려. 썩어져야 돼. 그런데 그 썩어진 그 자리에서 싹이 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죽어야만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신령한 생명이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생명의 부활에 동참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지고 다시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믿음이 다시 이게 부활하고 살아난다 이 말이죠. 신령한 것이죠. 어느 집사님이 예전에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저는 천국 가기 싫어요. 왜요? 천국 가면은요 맨날 예배드리고 찬송만 부른다는데 지루하게 맨날 어떻게 그것도 영원토록이라는데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영원토록 예배만 드리고 찬양만 하고 있을 수가 있겠어요. 나 그런 데를 안 갈래요. 지루하니까 지겨워서 안 갈래요. 그런 이야기를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아직 모르니까 그래요. 우리가 어떠한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만 해보세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아니하신 영국의 이 수상을 했던 윈스턴 처칠이 참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기도 많이 하는 분이셨죠.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분 아닙니까? 기도해서. 그런데 그 사람이 아주 훌륭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어떤 신앙 고백을 했느냐 하면은, 나는 천국 가면은 내가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데 천국 가면 한 100만 년 정도는 그림 그리는 것을 마스터하고 싶다. 그런 말을 했어요. 저는 정말로 이 사람은 부활이 무엇인지를 알고 천국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기대해 보세요. 나는 천국 가서 무엇을 하고 한 100만 년을 살까? 나머지 또 100만 년은 무엇을 하며 살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이 거듭나게 되고 부활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여러분 달라집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요, 이 부활의 신앙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요 텔레비 틀면은요 꼴보기 싫은 인물들이 몇 사람 있어요. 그러게 이제 내가 은혜가 안 될 때는 그렇게 미워. 구라씨라든지 호동 씨라든지, 그 다음에 이 커밍아웃 했던 무슨 석천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 오면은 저것들이 저 뭐하러 나왔다 그러고 돌려버리고 꺼버리고 그랬는데, 제가 언젠가요 성령이 충만하고요, 정말 은혜가 충만하니까요, 구라가 말하는 것이 이쁘게 보이더라니까요. 구라가 구라로 들리질 않아요. 참 희한하대요. 이게 바로 부활한 사람들이 누리는 성령의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은 영원토록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려도 지겹지 않은 거예요. 요즘 새벽기도 끝나면은요 날씨가 이제 완전 좀 밝아집니다. 한 6시쯤 제가 이제 딱 내 방으로 내려가는데 창문을 보면은요 환해요. 2월달까지만 해도 캄캄했는데 3월달 되니까 희무리 하더니 4월 딱 되니까요 이제 어느 정도 보여요. 그런데 그 마음이에요. 마음이 그렇게 성령을 받으면은요, 은혜를 받으면 내 마음이 그렇게 밝아지는 거예요. 만물이 새롭게 보이고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이게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가진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자,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3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그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첫 번째가 있는데 21절입니다. 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19절 마지막에도 있어요. 2번이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평강할지어다 이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평강을 말씀을 하셨냐 이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로 하여금 불안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것들 다 제거했으니
다 이거 해결했으니 이제는 부활의 날을 만난 너희들 평안하여라, 평안하여라, 평강하여라, 화평하여라 이 말이에요. 정말로 여러분들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세상 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불안해하는 내 마음을, 이 불안해하는 마음, 그 죄가 있기 때문에 불안하잖아요. 그것을 해결을 해버리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그러지 마라. 평강으로 살아라. 평강으로 살아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요, 그 다음부터는 걱정하지 않고 삽니다. 자기 목숨을 죽는 데까지 순교하면서까지 당당하게 예수님 이름 선포하고 자랑스럽게 삽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천 중앙교회 성도들이여 너희 마음에 평강할지어다. 평강이 있어야 돼요.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힘드십니까? 평강의 주님이 여러분 찾아오셔서,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불안이 있어요. 왜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독에도 불안해하고요, 실패에도 불안하고요, 절망하는 데 가운데 불안하고요, 저주 받을까 봐 불안하고, 가난할까 불안하고요, 질병이 있어서 불안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불안해하지 마라. 불안을 물리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이 주신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다 해결하셨어요. 여러분, 평강, 평안, 평화, 이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자,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합니다, 마음이. 그런데 편안이 있어요. 편안. 자, 평안하고 편안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아요? 달라요? 분명히 다릅니다. 평안은 수직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다시 회복을 해야 됩니다. 회복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믿음을 회복하시라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을 믿는데 세상 것 때문에 불안하십니까? 염려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그런데 편안은 뭐예요? 이건 수평적인 거예요. 내가 세상에 살면서 내 마음대로 이루어졌을 때 편안하죠. 그런데 이 편안은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이건 일시적입니다.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요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편안함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신앙이 아주 위험적인 요소란 말이에요. 평안하시되 편안은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딱 명심을 하세요. 자꾸 육신은요, 편안해라, 편안을 찾아라, 편안한 것이 좋아. 자꾸 육신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편안하지 마시고 평안하실 때 모든 신앙이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내가 다 이겼노라, 내가 다 해결했노라, 사탄도 이기고 사망도 이기고 우리 안에 있는 불안도 이겼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염려를, 불안을 붙들고 살려고 그래요. 그런 거 다 오늘 다 해결해 버리시고 기쁨으로 평안으로 가득해서 내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을 보면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이 있죠. 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뭐하노라? 보내노라. 평강을 주시고 이제 세상으로 파송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보낸다 이 말은 파송이라 이 말이에요. 파송. 반드시 여러분 은혜 받고 파송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보냄을 받은 거예요. 왜? 내가 세상에 가서 할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재물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이렇게 명예도 주신 이유 뭐예요? 그걸 가지고 내 자녀들을 잘 키우고 내 직장에서 내 사업장에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고 많은 사람들을 잘되게 하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하고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평강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만 여러분 평강을 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애들 잘 키우세요. 믿음으로 잘 키우세요. 사회에 나가서는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을 축복하세요. 마음껏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이렇게 살도록 우리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우리를 보내셨다, 파송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신앙은 가진 자가 섬기는 자로 가도록 하십니다. 부활신앙은 높은 자에 있는 사람이 낮은 자리로 가도록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져서 싸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요. 부활신앙이 있어야 돼요. 대통령이 부활신앙, 국회의원들이 부활신앙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낮은 자리로 가야 돼. 힘 있는 사람들이 약한 자리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부활신앙이란 말이에요. 그곳에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통이 잘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소통하게 해주셨는데 정치 지도자들이 소통을 못하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돼. 부활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나라에도 부활신앙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대통령도 부활신앙, 국회의원도 부활신앙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기독교 복음.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부활. 이게 기독교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면 이 두 가지는 하나만 없으면 안 됩니다. 다 중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굳이 따지자면 이 십자가와 부활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예? 부활? 그것으로 손을 들어서 결정할까요? 자, 부활이에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틀린 것도 아니에요. 예? 십자가로 말하고 틀린 것도 아니에요. 십자가도 꼭 필요하죠. 십자가가 없으면 안 되죠. 그런데 부활이 있어야 돼. 제가 그러니까 부활주일에 부활을 물어본 거죠. 그런데 부활이 더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을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신 부활이 없으면 너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뭐한다? 헛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니까요. 헛것이. 그만큼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부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 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부활하는 생명으로 믿음으로 천국에 가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 것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않는다. 염려하지 않는다. 왜냐? 예수님이 그 사람들 가운데 평강을 주셨기 때문이다. 평강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 때로 막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거든. 하나님이 내게 평강을 주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예수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셨는데 이게 어찌된 일이냐 내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불안함의 요소는 다 떠나갈지어다. 세 번째로 22절을 보십시다. 세 번째 22절은 예수님이 세 번째 말씀하신 거,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은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제가 이야기했죠.
구라가 예뻐지더라니까. 호동이가 좋게 보여져. 근데 석천이는 아직 조금. 그 사람들 또 이 방송 보면은 나에게 또 법원에다가 뭘 할지 모르겠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그 사람들이 좋게 보여.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요, 성령이 임하면 용서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가능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가 용서해라. 내가 너희가 용서한 그 사람들을 용서하리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용서하면 예수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면 성령님이 용서하신다니까요. 자, 여러분,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다니신 분이 아닌데, 목사님,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좀 물어보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아는 사람이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았는데 지금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는데 또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우리 친구는 받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은 신학자들 여러 이렇게 있어요. 옛날에 사요론, 인요론 여러분들 다 공부를 하셨는데 기억나실란가 몰라요.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자, 천주교에서 신부가 세례 주는 거, 개신교에서 목사가 세례 주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부가, 목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게 중요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부가 세례 주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세례 주는 거 아니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천주교에서 받았다고 해서 그게 가짜고 틀린 게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너희들이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제가 설교를 하고 목사직을 감당해도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직분을 감당할 때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이 믿음이 교회를 교회답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보면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노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성령이 임하면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성도를 사랑합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은 사랑하고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사랑이에요, 사랑. 그 다음에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으면은 여러분들 다시 신앙생활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유명한 프랑스의 그 수학자, 철학자, 신학자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파스칼. 학교 다닐 때 다 배웠죠.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을 알았어요. 부활의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옷에다 양피지 있잖아요. 양의 껍질에다가 글씨를 써가지고 자기 옷에다가 바느질을 해가지고 항상 어디를 가든지 그것을 보게끔 했어요. 그런데 그 양피지에다가 감격, 부활, 생명, 예수님, 은혜 이런 것들을 막 쓴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런 것을 그 양피에다가 써가지고 옷에다가 꿰매가지고 어디를 가서든지 그 보게끔 했단 말이에요. 그 유명한 수학자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 더 사랑하고 싶어서
여러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그 낮은 자리까지 가셔야 됩니다. 주님이 승리하셨던 그 부활의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 여천 중학교 성도님들 함께 갑시다.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주신 은혜와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라나타 신앙으로 모든 질거와 탄식과 아픔을 끝내고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활 신앙으로 이 아침에도 침전에 올라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 충만해라. 이 말씀을 가슴에 받아싸움나이다. 세상에 나가서 이 말씀 주신 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